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 기사에 났던 그런 내용인데요.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을 잃었고, 그래서 20년 동안 실명인 채로 삶을 살다가 다시 보게 된 분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큰 비극일 텐데요.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사고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분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실은 지난 주일에 초청되어서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도 실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초청 주일에 한번 오셨던 분인데요. 이제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만나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보지 못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겠습니다만, 잘 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실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내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실명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그분은 실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너무 좌절이 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전혀 없는, 그래서 죽기를 여러 번 결심하고 또 시도도 했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막아서서 그래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가운데에 캄캄한 그 암흑의 세상이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긴 기간을 버티면서 그냥 살아오다가 극적으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그분이 짧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흰머리가 가득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드리워진 아내의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한쪽 눈은 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른 한쪽 눈만 조금 보이는 0.5 정도 시력이 돌아와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얘기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은 지금 이것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사로 기록한 그 글 쓴 분의 표현이 실은 더 흥미로워서 제 기억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사화했던 글로 쓴 분의 표현이 이런 얘기를 그가 덧붙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예뻐 보일 때, 2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예뻐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났거나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20년 동안 자기 아내의 얼굴을 늘 볼 수 있었다는 감사의 조건을 저버리는 배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마 이것을 기사화해서 글을 쓴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11월 중순인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더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더 일깨워 주시는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독한 시편 65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인 초막절에 불리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보자면 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절기의 성격으로도 부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되짚어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꽉 채워서 7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했던 그 절기가 이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보자면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게 세 가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용납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누구와 비교해 봐도 고개 숙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신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는 실은 굉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학문적으로는 가장 유명했다고 얘기하는 학파에서 속해서 인정받고 있던 유망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특임 직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지칭했던.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겨우 만약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진노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냥 괜찮은 듯 여기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나름 괜찮고 나름 훌륭하고 나름 참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다들 우리는 본인 스스로 괜찮은 듯 우리가 여기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내 생각을 읽어내시는, 발견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실은 이긴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한 그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법이 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가 없다고요. 죄가 우리를 삼켰고 죄가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고 도가 없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 없다고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표제에 나오죠. 다윗의 시라고 아예 제목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 정말 이것이 가장 컸던 것이 맞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여러분, 이 표현이 실은 정확합니다. 죄악이 그를 삼킨 게 맞아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죄에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 순간에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그를 삼킨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집어삼킨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회복되게 된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폐위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거기서 멈추어 세우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수정하시지도 않으셔요.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윗을 용납해 주신 거죠.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그야말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의 뜰에, 성막뜰에 살고 있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 만극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허물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죄가 있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이겼고요, 우리를 삼킨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도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5절 말씀, 이 두 구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응답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아니에요. 2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결과가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과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조건과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자체가 만극하신 주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이것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동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랑이 이는 이 바람이 쉼없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올 한해 2025년도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업의 장벽이 막혔고 또 고비를 만난 분들이 실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큰 어려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연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런 사연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훔치는 그런 사연 하나 없이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나름의 눈물 뿌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털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연들을 다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풍 속을 지나가며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바다를, 그야말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앞에 때때로 산처럼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요, 또 그것이
일어나기도 할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때에 그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띠를 두르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 이 바다의 설렘과 같은 요동침이 있고 물결의 흔들림이 있고 또 만민의 소요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표현은 딴 게 아니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땅 끝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징조와 현상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고 하는 그 한날의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한 해를 살아온 것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또 생명을 잃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며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실은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에 보니까 아마 게시판에 다 이름이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통으로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한 부분이지만 통으로 암송하신 분들은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앞으로도 그 말씀 때문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암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 이것을 암송하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외우신 김에 오늘 이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 추천드립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절 한 절이 이게 주옥 같은 말씀,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대번에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돌보아 주시는데 그냥 조금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심히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물을 대주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단비를 뿌려 주셔서 그 땅을 준비시키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곡식이 맺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11절에 있죠. 그러한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요. 한 해를 하나님께서 관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도 들판에도 기름 방울이 떨어지고요, 온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띠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심지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13절과 같은 축복이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이런 신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 초장에 양떼가 가득해서 그것을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표현이죠.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대요. 여러분, 골짜기는 곡식이 맺히는 이 위치가 아니죠. 협곡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늘이 지는 데고 여기는 곡식이 맺히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거기가 곡식을 재배하는 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골짜기에도 곡식이 가득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골짜기와 같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고 그러한 삶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님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골짜기마다, 우리가 만나는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서 골짜기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 곡식을 거두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편 65편의 이 노래 고백이 바로 그 주님의 은택으로 저의 한 해를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승리의 관, 면류관 같은 그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